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우리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말이 씨가 된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어, 이 말, 여러분 이 부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말이기도 하죠.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잘 되다가 한 번은 안 되다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 말로 인해서 오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잠언의 가장 지혜로운 의인의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로 심은 대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 11절에 나오는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10절에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이 두 가지의 내용만 우리가 들여다봐도 의인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주목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성실히 일해가는 사람. 결국 자신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이 대가를 얻는다고 여기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10절에 나와 있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네,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악인도 가축을 돌보기도 하죠. 그런데 돌볼 뿐이지 가축이 원하는 내용을 채워주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악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거 악인을 말하죠.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계속 대조해주는 장면이 앞으로 잠언 전체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여기 의인과 악인의 아주 극명한 대조가 등장하죠. 그들은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여전히 호흡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심은 것들은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땀 흘린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와 성실히 일하는 것보다 그냥 이 악인들은 내 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남의 눈을 의식을 하죠. 다른 사람이 일확천금의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자기도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빨리 모을까, 이 불이한 이익을 탐하게 되고 혹여나 불이한 이익이 자기 손에 쥐어지게 되면 이들은 방탕한 생활에 급급해서 그들의 삶의 열매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와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만족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이 의인의 삶에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 사람의 일상 속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의인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하루하루 아주 성실하고 또 그들을 향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아끼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의 행동을 통한 의의 결실이 그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무한 경쟁하며 그 무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산물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심플한데 거기에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그리고 이런 사람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도 요청을 해오지만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기라성같이 병풍을 이루어서 그와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대충 다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세상에서 주는 어떤 뭐 쾌락을 위한 그런 매력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인데 여전히 말을 하고 우리와 함께 눈길도 맞추고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매번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 사람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이성에 대한 호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덕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매력을 굉장히 느끼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 어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의식이 생기고 부모의 손에 크면서 건강한 자아상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분명한 파악,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분명하고 바른 의인의 길을 충분히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나 그들이 심은 모든 내용들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주 심플하게 심은 대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으실 생각이신가요? 예, 여러분이 심을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심을 내용들을 악인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부분을 좀 살펴야 될 부분인데 14절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 이 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요. 또 미련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죠. 먼저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15절에 보면 권고를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슬기로운 자 역시 수욕을 찾는다. 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성실한 태도와 바른 언행을 유지해야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눈빛과 행동들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달라짐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실 첫 번째이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올바른 언어 생활이에요. 올바른 언어 생활. 네, 금방 읽은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이 정반대의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은커녕 그들의 삶에 아주 불이한 열매, 그들의 삶에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이상한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그중에 언어라고 봅니다. 인간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바로 언어죠.
그래서 인간은 말로 살고, 말로 일하고, 말로 관계하고, 말로 생각하고, 말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도 언어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쁜 소식의 말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찬양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는 이 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인한 소통이 너무나 편리하게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이 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점점 조금씩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말이 직접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연예인들 어떤 기사나 이 이슈에 대해서 댓글을 달 때 그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말을 댓글을 달아서 그걸 보다가 우울증이 왔다, 공황장애가 왔다, 이 정신질환과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연예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아주 함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 3장에서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말이 독이고 악이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이 마구 뱉어대는 말은, 또 글은 그냥 하나의 흉기입니다. 그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흉기인지도 모르고 휘두르는 세상이,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이 말이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혹시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흉기처럼 휘두르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될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어떤 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충고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가령 아침에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한답시고 뭔가를 좀 했는데 좀 어설펐어요. 근데 이거를 가족들이 보고선 충고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네. 우매한 자처럼 말하실 건가요? 예. 금방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신속하게 칼을 빼서 말을 함부로 휘두르는 흉기처럼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지혜 사람으로 말을 하기 원한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식간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남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겸손히. 남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것과 함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 생활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사소한 말 하나가 남을 살릴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글, 요즘 얼마나 메신저를 많이 보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툭툭 나왔던 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우매한 자의 언행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미련한 자 말고 슬기로운 자의 언어 생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날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날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친한 지인들과 함께하고 때론 일터의 현장에서 홀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삶, 지혜를 가진 삶, 내 언어 생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 불의와 악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을 과감히 말씀의 수술대 앞에 올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존귀하고 온전히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언어들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